자,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봅니다.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하는 이 일이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럼 주의 영광을 보인다는 것은 아직 모세가 보지 못하는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세가 보면 모세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가라사대 모세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만 보는 거요? 모세가 살 수 있는 상태만큼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리다 인제 시작해 빨리. 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아멘. 모세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발산한 겁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아멘. 자, 이걸 이제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긍휼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긍휼함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대로 뭐를 하는 겁니까? 다른 박질도 하고 그러는 거요.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다른 박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긍휼히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긍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다름질하는 그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모세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볼 수 있는 상태 그 이상은 하나님이 안 보여준다니까요. 왜? 죽으니까.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 만큼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다? 바위에다 감춰놓고 뒷모습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네? 앞모습 전체 모습 보면은 죽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내 생각은 나를 금방 은혜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든 깨달음의 가르침의 세계에 나는 들어가고 싶어. 근데 안 돼.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깨달음의 세계에 나를 집어넣으면요 죽는다니까요. 죽어.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세계를 벗어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왜 새사람을 입으라 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인 나의 성경을 벗어버려야,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인 나의 성경은 뭡니까? 나의 사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의 사망의 모습인 어두움을 벗어버려야 빛이 와도요 견딘다니까요.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고 나의 사망을 깨트리지 않으면 빛인 생명이 오면은요 받아들일 못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니까 그냥 생명 꼴꼴락 죽어 이게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목사님,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한테 질 것 같습니까? 안 질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내 생명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한테 다 내줄 것 같죠? 내 생명 이기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내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왜? 내 세계의 주인은 나니까.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뭐하고 다 순종하고 다 그런 줄 알아. 전부 다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둠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면은요,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살 수 없다라는 이것이 그냥 내가 육신적인 죽는 그런 차원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빛의 세계가 어둠의 세계로 오면 빛과 어둠은 반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내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들어온 것이 뭡니까? 침입자잖아요. 침입자를 용서해야 안 해요? 못하지. 내 세계 주인은 나라니까요. 자, 하나님이 사탄한테 지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집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길 것 같으면 우리가 전부 다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돼서 전부 다 단장된 신부가 다 돼 있어야 돼. 신앙생활 5년, 10년만 해도 전부 다 하나님의 단장된 신부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단장된 신부가 안 돼 있다는 것은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둠의 사람, 사망의 사람인데 빛의 주님이 들어오시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다 거절해서 전부 다 카트시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요, 내 세계의 주인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침입자인 이 빛의 신 주님의 말씀의 세계를요 전부 다 몰살시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못 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 대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고 해서 모세 안 죽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육신을 생각하면 그럼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냐고. 그럼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짝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아니 모세 지금 대면했잖아요. 미리암하고 예수의 형 아론 말이 안 나. 아론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가르침을 주지만 너희들의 동생 모세는 나하고 대면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면했다는 건 얼굴과 얼굴 봤다라는 거요. 그러면요 모세는 요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 하나님 모세를 대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보면 죽는다고 이 말한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된 모습을 보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요 하나님을 보고도 살 만큼의 영광만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 준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우리 출애굽기 19장, 아니 33장 19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자,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팔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짝 없음이라. 근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요 하나님하고 지금, 자 17절에 분명히 보세요. 17절에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그렇죠. 목전에서 지금 대면을 하고 있다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모세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지금 대면하고, 목전이랑 바로 앞에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입었어요. 대면하는 은총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18절에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이 말은요, 지금 저에게 보여지는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내용, 완전한 영광된 내용, 그것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지금 내 아이가 너한테 보여주는 것은 어떤 거다? 네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나만 보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20절에 안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18절에 말했듯이, 19절에 말했듯이 내가 너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 너는 볼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전체 얼굴을 보면 죽는 거야. 내 전체 얼굴은 눈, 코, 입이 아니라 전체 생명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한 이 영광, 하나님의 전체적인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생명력.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생명력을 보면은 살짝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는 너는 지금 나를 보고 살 수 있는 상태만큼만 내가 너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존재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고, 은혜를 입고 싶고, 내가 더 신실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깨닫게도 안 하고 뭣도 안 해요? 은혜도 안 주신다니까요. 뭐 하기만 하는 자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만 주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에게만 불쌍히 여김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왜곡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지 못하고 내 세계를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아니, 독생자를 그 처참하게 죽이면서까지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서 짐승의 먹이통에, 짐승의 먹이로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못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실 수가 없다니까. 왜? 우리가 죽으니까. 네? 내가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버린다니까요. 조금의 상태만큼은 전쟁을 우리는
각자가 겪고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상태만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내 안에 싹 집어넣으면은요, 아이고 이것이 뭐냐고 내친다니까요. 이게 죽는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내쳐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라는 이유가,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이유가, 내 생각의 세계를 부인하라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세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다가올 때 그 빛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니까요. 전쟁이 안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은요, 항상 마음으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에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를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몰라. 근데 본인이 그것을 아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알면은 뭐 하는 겁니까? 내 세계를 버려버려야만 그걸 알아. 죽어야 돼. 예, 내 세계를 버려버려야만. 근데 내 세계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그 은혜 세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새언약도 잠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했지만, 내 세계를 버리지 않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이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아니 창세기 15장. 이 첫 언약을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알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첫 언약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편 된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안내 연합되게 해서 또 새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을 보기 전에 이 첫 언약부터 봐야 돼요. 사실은 첫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치 않은 것이 있고 온전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고 온전한 것이 있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요, 어떠한 약속이든 온전한 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온전한 그 약속을 안 믿으니까. 자, 우리 이거 보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시다. 아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히브리서 9장 말씀 봅시다. 9장. 자, 히브리서 9장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에서는 자, 8장 7절 봅시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을 하셨다는 거요. 그러면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러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대로 하면은, 이 말씀의 그 의미대로만 하면 첫 언약이 무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흠이 있었냐, 이 얘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첫 약속은, 첫 언약은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음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 아래 있는 자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 약속이 온전한 약속이 아니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약속이 나한테 안 이루어지지? 그럼 이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니야? 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 약속이 흠이 있는 것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 첫 약속 자체가 흠 있는 약속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가 흠이 없었던 거 네? 여기 하시잖아요. 자, 명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 9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9장 14절 봅시다. 자, 14절. 자, 13절부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자, 그러면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씨와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첫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거룩하게 안 되냐고. 그리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 14절의 말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정결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정결하게 안 돼 있고 그리스도의 피를 못 믿어 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정결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할 필요가 없지. 히브리인들에게. 네. 근데 이들이 안 믿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첫 언약을 안 믿는 것이나 지금 그리스도 피를 안 믿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언약이 흠 있는 것이고 새 언약이 흠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네, 아멘.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15절에 이를 지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면서 보세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면서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면 이 율법 아래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지금 정결케 한 이것이 정결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죠. 됐잖아요. 된 거죠. 깨끗게 된 거죠. 신약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천연약도 안 믿고 지금 그리스도의 피도 안 믿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초전약이 무음했다고 생각했어요. 무음해서 다시 새 언약을 그렇죠. 문장대로 하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그래도 히브리서 9장에서 이걸 정확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기자가. 예? 첫 언약도 무음한 것이 아니고 정결한 것이고 깨끗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명확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예. 그리스도 이걸 믿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야 죽을 필요가 그렇죠. 없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첫 언약도 무음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첫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자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을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이것을 중간을 쪼개고 전부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지금
제물로 지금 놓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주님이 안 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 시켜가지고 시킨 그대로 해놨는데, 짐승들 쪽에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안 오셔. 그래서 막 이제 해가 지니까 막 솔기가 들어오는데 이제 쫓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고서 이제 해가 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깊이 잠든 중에.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보세요.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요. 예,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잠자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잠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 뒤로 13절서부터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육신적 잠 속에, 육신적인 그 잠든 속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깊은 잠든 중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이 죽음을 맞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맞고 있는데 캄캄함이 임하니까 심히 두려워해. 우리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태만큼만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 만큼만 임하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캄캄한 상태라는 거예요. 캄캄한 상태.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존재냐? 자, 15장 6절에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서 너를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 섬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아멘.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의로 여기시고 지금 이끌어내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롯이 잡혀가니까 이 롯을 가서 구해오죠. 아멘. 그러면서 누구까지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 예. 근데 보세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빈손으로 왔어요?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자기에게 먹을 것 양식을 주는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려요. 당신의 그 생명을 여기 사망의 왕들을 죽였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망의 왕을 죽였으니까 그 이방인의 왕들을 다섯왕을 죽인 것이지만 사실은 또 영적으로는 뭐 한 겁니까? 자기 안에 사망의 왕들을 죽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자기 안에 영적인 사망 왕들을 죽인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니까요. 자기의 11조를 드린다니까요. 자기 생명을 드린다니까요. 멜기세덱. 이 상태에 있는 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예요. 이 아브라함의 상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상태에 뭐라는 거요?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전에 있는 자들하고 약속을 안 하셔요. 아멘,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 아래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수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을 잡아라. 그러면 보십시오. 3년 된 암소나 암염소나 수양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한 성숙된 생명을 얘기해요. 3년의 생명은요.
예.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완성된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된 신앙. 완성된 신앙의 암소와 완성된 암염소와 완성된 수양. 이것을 잡아서 뭐라는 거요? 쪼개라는 거예요. 완성된 신앙을 쪼개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가 완성된 신앙의 상태라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상태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주인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성의 상태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상태가 뭐라는 거요? 너는 완성된 것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하면서 이 상태를 뭐라? 죽여라. 이걸 이제 짐승의 모습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지금 쪼개가지고 지금 사망의 상태로 놔놓고 있는데 이 짐승의 사망의 상태 속에서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멀쩡멀쩡 살아있을 때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지쳐가지고 우리는 그래.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전부 다 이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잠자고 졸고 하는 것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드니까 죽은 상태가 되니까 아하, 이놈이 이제 제대로 이제 알아들었구나. 네가 살아있을 때는, 자,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은 자만 하나님 만나요. 죽은 자만.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아실 것은, 내가 진짜 죽은 자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나는 뭐예요? 영원히 죽어. 진짜 죽으면 안 되죠. 네? 아니, 영적으로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상태에서 진짜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계속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깨달음 속에서 스스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부활해. 우리가 첫 번째 부활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수거 쓴 얘기도 했어요. 이제 수거를 이제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내가 스스로 쓰는 거요?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거요? 내가 스스로 써야지. 네.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내가 이 율법을 스스로 쓰는 거예요. 아멘. 이 수건을 내가 스스로 쓴다니까요. 내가 모세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 모세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내 스스로 수건을 쓰는 거예요. 내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법 아래서는 나는 죽은 존재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볼 수 없는 존재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죽은 자는 부활을 해. 근데 내가 스스로 죽지 못하고 진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영혼이 죽어. 부활을 못해. 네,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잠든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영적으로 죽은 거요? 이제 자기는 짐승과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캄캄함이 임함으로. 왜? 아브라함의 상태가 캄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갈대아우르로 나와서 가나안 땅의 주인까지 했으니까 완성된 신앙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아브라함은 캄캄한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의 상태로 보면. 예, 그래서 캄캄함이 임하니까 심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의 상태에 온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13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이방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들을 종나사를 시키면서 이렇게 고난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뭐라는 거예요? 네 자손들은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종이 돼서 400년 동안 지낼 것이다. 말씀하셔요. 어떤 자에게? 예. 완성된 신앙 상태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에게. 예. 이것이 바로 내가 캄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캄캄한 모습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멘.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란 거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아니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어디에 있는 족속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중에서 이 아모리 족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제 19절부터 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족속이 있냐? 겟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10가지 족속이 있다니까. 가나안 땅에 이 10 족속이 있어요. 10 족속이. 그러면 이 10 족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0 족속들이 전부 다 죄가 간영해 있는데 아무리 족속만. 딱 아모리 족속 하나만 죄가 관영치 않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름. 그러니까 이 산을 뜻하는 거예요. 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 말이요. 산? 예, 산. 그럼 하나님 오름. 올라 있는 모습. 아멘. 그러면 뭐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올라와 있다. 예. 그러니까 신앙이 조금 좋으니까 자기가 죄인 된 것이 아니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자기한테 신앙이 조금 있으니까 그 신앙이 있는 것만큼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사실 하나님의 의가 아니요. 자기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자기 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올라있는 신앙 아래 있는 이 족속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완전한 죄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이 완전한 죄인인 것을 아는 기간 동안 이 아브라함 자손들은 뭐 할 것이다? 다른 이방인들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종살하게 될 것이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다른 해 뿌리 쪼개인 고기 사이로 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이런 이제 설명을 아브라함한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불이 짐승 쪼개는 짐승 사이를 지나.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대면에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짐승과 같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언제나 고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나는 온전한 죽음 상태입니다 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캄캄함만 보이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잖아요. 예, 자손 후대에 대한. 그러면 이 약속까지 다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대면에서 지금 이 약속의 현장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이것도. 그럼요. 예. 그러면 이렇게 명확하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짐승을 쏘여놓고 하나님을 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오지 않아 가지고 지루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냥 잠을 퍼질러 자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이 살짝 와가지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해버렸다. 잠잘 때? 네, 잠잘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첫 언약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실없는 약속이 아니고, 아멘. 보세요. 어떤 것이든 계약할 때 상대편이 없는데 계약합니까? 안 되지요. 계약이 안 돼. 계약은요, 마주보고 해야지. 당사자 간에 현실 앞에서 현재로 약속을 하는 것이 계약이요. 아멘. 그럼 이 첫 계약이, 첫 언약이, 첫 약속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상대편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약속이 아니라고 지금 온 교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명령이지. 예? 약속은요, 당사자 간에 실제로 행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이 자손들은 이 약속을 자기들이 실제로 안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세계를 못 가. 이게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 약속의 현실로 있었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제 약속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럼요. 그러면 이들이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그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 주기 위해서 모든 복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데.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잖아요.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직접 복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이건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직접 복 받는 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으로 인한 복을 받는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수 없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관계가 되지 않으면 복 안 주겠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네요.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복이고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율법의 1.1억이라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건 아니지. 네? 오늘 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도 알아야 믿지. 그렇지. 아, 그럼요. 그래 이해가 돼 믿어지잖아. 그리고 확실하게. 자, 이해가 분명- 안 되면 소용없어. 자, 이제 에레미야로 넘어갑시다. 에레미야 31장. 아멘. 자, 에레미야에도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내버릴 참여 이제 완전히 계획이 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이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레미야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1장 3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세원이야. 이 새 언약을 여기서 에레미야가 처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보세요. 날이 이르지 않으면은 새 언약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안 세우지. 안 세웁니다. 네, 날이 이르지 않으면 네. 그러면 날이 이르는데 어떤 날이 이른다는 거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 땅 유다 지파 이 유다 집이 아니고 아멘. 영적인 거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인 야곱이 라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부인하고 하는 가정에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낳고 섬 있는 것, 검은 것, 아로운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은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거를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 가지고 자기의 재물도 많아지고 해서 부가자가 된 상태가 돼서 이제
어디 갑니까? 에서 집으로 고향으로 가잖아요. 네. 고향. 아멘. 예? 네 본향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네, 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야. 왜냐? 내 친척부터 아비 집을 버리라고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본향으로 돌아가라. 본향으로 가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고 아멘. 아비 친척 본토를 버리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상태에서는 아비 친척 본토를 버리는 것이고 내가 아비 친척 본토를 버린 상태에서는 또 내가 은혜를 입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창조의 근원이 본향을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차원에서 고향을 가라는 것이지 예? 아멘. 자기의 옛 고향 아버지가 살던 그 옛집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생명이 탄생된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본향을 가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아멘. 예? 그러니까 자 훈련을 잘 받아서 부자가 되고 내 아내죠. 여러분 내 아내입니다. 네. 이 사라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사- 몸과 몸이 연합하는 뜻이라니까요. 예? 몸과 몸이 연합하는 뜻. 그럼 몸과 몸이 연합하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2지파를 거느리게 되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딱 한 지파, 베냐민 지파만 아직 탄생 안 했어요. 요셉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11자녀를 거느리고 지금 고향길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천사하고 씨름했는데 그 천사를 이겨버리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돼. 전쟁에서 일어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면은 나는 패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내 생명의 뼈가 부러져야 돼. 한도뼈가 예? 한도가 그게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질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내 한도뼈가 부러지면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왜? 내 생명을 버리니까. 그런데 내 생명을 안 버리고 이겨버리면 내가 하나님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완전 죽음이 제가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죽음이. 이게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나중에 알아보시면 돼요. 아멘. 어? 내가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이겨버리면은 끝나는 거지 뭐.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와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죽지 않고 내가 이겨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내서 진짜 내가 내 땅을 지키는 것이 돼버리고 내가 생명의 뼈가 부러져서 내가 죽어버린 상태가 바로 내가 이기는 것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쉽었어요. 예?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었다. 하나님과 전투에서 이기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겁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된 자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한 거예요. 이게. 그럼 유다 집도 마찬가지요. 유다는요, 이 이스라엘의 자식이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야곱이 내 아내를 얻은 얘기도 했지만 유다가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인가?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예? 넷째 아들이에요. 예. 이 사라는 숫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몸과 몸이 연합해서 하나 된 모습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신앙이 몸과 몸으로 연합된 이 동침하는 관계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유다라는 그 뜻도 찬양.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지만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내 던지는 거라니까. 나를 던지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럼 나를 던지고 나를 내던지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여주는 건데
어떤 나를 보여주는 거요? 은혜 입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감사하는 것이고요. 자, 내가 어디다 이 유다란 저기를 써놨는데, 이게 내 던지는 건데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 자신은 어떤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세계, 내가 입혀진 은혜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아멘. 내 깨달음의 세계를. 아멘. 그런데 이것이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던져버리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찬양이 바로 이 유다란 의미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새 언약을 하신다니까. 아무한테나 새 언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 새 언약을 주셨대. 예? 참 황당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지금 아까 히브리서 9장에서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의 피와 똑같은 겁니까? 첫 언약의 짐승의 피와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피 속에 누구도 피 흘리고 있어야 되니까 나도 피 흘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 새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짐승도 죽고 아브람도 죽었을 때 하나님이 불이 지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피 속에 내가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실제로 죽어지면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니까요. 이게 햇불 짐승에 쪼개진 그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이게 첫 언약이기도 하고 이게 새 언약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언약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아멘. 내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구나. 아멘.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한테나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아멘. 아멘. 응? 아멘. 모든 것을 예정해서 다 예정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정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이 경륜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되어질 때 아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만큼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듯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을 못 보고 왔잖아요. 온전한 영광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치가 되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들 스스로 수고를 썼잖아요. 예?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은혜 세계는요, 정말 엄청난 은혜 세계고, 우리가 이것을요, 한 발짝 한 발짝 가져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요, 알렛부부터 이 타부까지 모든 과정의 영광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한 단계 한 단계 깨달음의 세계를 가져야 그 단계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그 다음 단계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그 다음 단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느니라. 긍휼을 베풀지 못할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긍휼을 안 베푸시고, 은혜를 받지 못할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이죠. 10장인가요? 자, 우리는 뭐 하란다? 하나님 네, 11장 35절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다? 가진 악행을 마다하지 않는다. 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가진 악행을 면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칼에 찔림을 받아 죽는 사람이 있고, 톱으로 켬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낮은 단계에서 구원해서 우리는 높은 단계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의 세계를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들은요, 명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목사한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도요, 절대로 목사님이 이렇게밖에 안 가르쳤으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몰라요. 절대로 목소리 높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 성경 다 갖고 있잖아요. 응? 우리 성경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성경 읽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다 읽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 성도들이 계속 있다는 것은, 5년, 10년, 20년 동안 계속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직무유기하는 게 자기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스스로 왜곡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로 내드릴 수 있는 자가 우리는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부인이 뭔지, 내 자신을, 어떤 내 자신을 부인할 것인지 정말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고, 아멘. 어떤 내 자신을 오늘은 깨닫고, 내일은 어떤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은 어떤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